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오직 한 가지 남편의 사랑과 남편 야곱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렇도록 원했던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대신에 그의 태를 여시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봇과 흉태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양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말씀은 성막 구조와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지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필요한 재료,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 설계는 하나님이, 건축은 내가. 설계는 하나님이, 준비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우리의 순종의 영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도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주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밀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배 한 척이 놓여 있습니다. 갯벌에 있는 그 배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그 배를 지었다고 해도 그 배의 기능이 다 온전하다고 해도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매어 달려서 밀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밀물이 빠져나가고 갯벌에 박혀 있는 그 고룻배, 그런데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그 갯벌로부터 떠오르게 되죠. 그때의 배는 배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가정사나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밀물이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밀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마치 밀물에 박혀 있는 그 거룻배와 같이 낙심되고 또 무기력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은사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음이 감동되다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내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갯벌에 있는 그 거룻배가 밀물에 의해서 뚝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상태가 마음이 감동되다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할 때에 이 자원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동행인데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이 감동되다, 자원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일반적인 말로 바꿔보면 열정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즐거운 삶, 기뻐하는 삶, 기대감이 넘치는 삶, 활력이 넘치는 삶,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에 감동된 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적극적이 되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버리시면 여러분,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감사하는 삶이요, 즐거워하는 삶이요, 기뻐하는 삶이죠.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것이 마음이 감동된 거죠. 사랑의 마음에 감동되니까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며칠처럼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전력을 쏟을 수 있는, 최선을 넘어 전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열정이 사라졌을까? 왜 이 시대에 기쁨이 희미해져 갈까요? 왜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갯벌에 박혀있는 거룻배와 같이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무기력함이 나를 붙들고 있고,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담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부담이 됐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데 부담이 되지. 분명히 그 중에는 이걸 어떻게 드리지? 아까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된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향한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쿵쾅거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 인생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 일이 어려우냐, 그 일이 쉬우냐, 그것이 내 시간을 허비하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게 귀한 것을 갖는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는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지못해 어거지로 먹고 살아야 하니, 현실이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서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비록 광야를 지나가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광야를 감당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바닷물이 빠져나가 버린 갯벌에 박혀있는 배 한 척, 그 배가 다시 항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배의 엔진을 갖추고 페인트를 칠하고 키를 조정하는 그러한 것도 마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밀물이 들어와야, 다시 바닷물이 채워져야 그 배가 떠올라 온전히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실력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근보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성령의 밀물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이 된 자라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새벽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영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또 하나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든 진로를 준비하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열정을 뛰어넘는 감동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도전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밀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육체에 질병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밀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문제까지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들어 올려버리는 하나님 내어 쫓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걸어갑니다. 성령의 감동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의 수고에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오늘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로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나의 결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